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는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창조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이 창조의 전반적인 과정과 또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장은 사람과 에덴 동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땅을 갈기 전 자연 상태에 있던 땅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는 원시적이고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가진 상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창조는 곧바로 에덴 동산의 창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의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과 동물들의 먹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경은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강들을 중심으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사람이 누릴 풍성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셨는데요. 15절 말씀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즉 다스림을 다르게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다스림이 경작과 지킴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특별한 금지 사항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인간이 다스리는 권세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는 대리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와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었을 때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부터 사람 창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특히 결혼과 부부에 관한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환경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은 처음부터 다른 생물들의 생육과 번성을 언급하셨고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함께 제시합니다. 하지만 2장은 1장과는 다른 시각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에 대해 순차적이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그들의 결혼과 부부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남자를 위한 짝, 즉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곧바로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지는 않는데요. 그럼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먼저 지으신 후에 짐승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사람인 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또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듯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담은 여자를 본 그 순간 이 여자가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결혼으로 형성된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을 가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 즉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계획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